역사적으로 성령 강림 사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있어요. 그중 하나인 오순절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도 있고 그 이전도 있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적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그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음을 증언하는 장면입니다. 2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다 하는 것,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구약 시대에 보면은 요셉이 이제 모진 고초 끝에 이제 뭡니까 감옥 생활을 하다가 파라오가 꿈꾼 꿈에 그 난해한 그 해석할 수 없는 그 꿈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해석하였다. 41장에 보면 그렇게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그때도 계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되겠죠. 모세와 또 여호수아 역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이루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누가 나와요? 마리아가 나오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마리아, 아주 천박한 동네에 나사렛이었지만 그곳에 동정녀가 마리아가 있었는데 그 마리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도 그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이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도 성령께서는 이 땅에서 인간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결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완결되면서 본격적으로 교회 시대가 새롭게 개막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역사는 어떤 특정 개인에게 임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사도들과 성도들의 무리, 곧 공동체에 임한 공동체적인 사건이고 그 공동체가 신약 최초의 교회로서 교회 역사가 성령 강림과 더불어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 강림과 관련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1장 5절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가 곧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또 그 의미를 새롭게 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교인도 교회도 존재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 절대적인 성령 세례에 대해서 본문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거듭남, 중생과 성령 충만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일하게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성도들에게 간증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나 성령과 그러니까 중생과 성령 충만, 성령과의 차이는 확연하게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중생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렸을 때에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때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100번 타당한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지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한편 성령 충만이란 중생 이후에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점령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생하여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약속받을 수 있습니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너무 힘이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금방 지치고 시험에 들고 의심하고 갈등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자마자 그들은 마치 용수철처럼 튀겨나가는 듯이 밖에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겁쟁이에서 용감한 자로, 무기력한 자에서 능력 있는 자로, 말을 잘 못하는 자에서 말을 잘하는 자로 변화되어서 예루살렘 온 시가를 술렁이게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능이란 헬라어로 듀나미스예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영어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가 뭡니까? 폭발물입니다. 마치 성령의 권능은 폭발물과 같다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은 이제 기도에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이 생기고 그들의 설교는 폭탄과 같은 위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병자들이 일어나고 걷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시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을까요? 아마도 기독교가 이 땅에 생기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개개인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셨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 아주 어떻게 보면 하층민에 속하는 사람들에 불과했던 그들의 기도나 설교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엄청난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의 능력 있는 이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온 세계에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중성과 성령 충만은 매우 다른 체험이긴 합니다. 중생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함으로써 영생을 얻는 체험이라면 성령 충만은 중생받은 영혼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체험입니다. 즉 중생이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체험이라면 성령 충만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복음 전파의 권능과 놀라운 봉사적인 권능을 받게 되는 체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은 다 받아야 되겠죠. 처음 듣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거부감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좀 생소하게 들리거나 남의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성령 충만함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한 4가지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 같은 사람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 사실은 막연하기만 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감이 잘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통성기도를 해야 되나? 내가 다시 중고등학교로 돌아가서 그곳에 여름 수련회를 참석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혹 들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초대교회 시대에 사람들만 받는 거 아니야? 그때 이미 임했는데 뭘 또 임하라고 그래? 의아해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을 이해하며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란 누구십니까? 유대 민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는요 유대인의 후손들. 여기서 먼데 사람이란 누구일까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곧 다른 민족, 즉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라고 모두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성령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말씀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인간적인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생겨나서 성령께서 일하실 바탕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아야 하는데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는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령 충만함 받겠다고 하는 강렬한 소원을 가져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간절히 소원하는 자라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원은 성령 충만이 우리 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 때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삶에 참 기쁨과 평안이 항상 부족하여서 갈급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되 기도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뭐 전도는 물론이고요. 전도는 안 되는 게 말 꺼내는 것도 부끄러우니까요. 아니 점심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첫 장을 넘기질 못해요. 말씀을 들어도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냥 마음에 답답한 뿐입니다. 머리가 막 엉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말씀이 마치 꿀송이와 같이 달게 여겨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예수 믿는 것조차도 많이 힘든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 받게 되면 먼저 뱃속에서부터 한없는 평안이 넘쳐납니다.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된단 말씀입니다. 내게 처지와 내 환경이 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광야 같은 길을 걷고 있는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전도는 물론이고 말씀의 능력 또한 주어집니다. 또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용기 목사님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분이 설교를 들으면 참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간증을 하셔요. 고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그는 성령 충만함 받는데 2년이나 걸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성령을 꼭 받아야 되나? 내가 마음속으로 구주를 영접했고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신학교를 갔는데 그런데 뭐 이거 성령 충만은 받아야 되겠나? 그렇게 뜨끈하지도 않고 그냥 미적지근하게 소원을 갖지 않은 채 그저 기도만 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다음 기회가 있겠지. 다음 기회에도 뭐 성령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나 예배는 많으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위로하면서 기회를 자꾸 뒤로 미루다가 신학교 2학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강의를 듣고 또 막 돌아다니면서 또 설교도 듣고 신학생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유익한가를 이제 알게 된 것이에요. 그냥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목사님이나 뭐 주위의 얘기를 듣고 이해를 했겠죠. 그리고 비로소 성령을 받겠다고 하는 갈급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학우들이 이제 마음을 합쳐서 야, 우리 성령 받아보자. 그러자. 그래서 그들이 산기도를 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 아주 대단한 각오를 하고 올라갔겠죠. 이번 기회에는 꼭 내가 성령 충만받지 않으면 내가 이 산을 내려가지 않겠다. 아주 굳은 결의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2년 동안 받지 못했던 성령을 기도한 지 단 5분도 채 되지 않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가. 처음에는 호기심에 선배들을 따라서 기도원에 간 것 같아요. 한월산 기도원에 갔어요. 그런데 마지못해 갔어요. 우리 지금 미국에 있는 형님이 협박을 했어요. 너 안 가면 너 아버지한테 너 한 일 다 얘기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진짜 코가 끼어서 갔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게 차에서 막 지들끼리는 뭐가 좋은지 낄낄대고 너무 재밌어. 믿는 사람들이 막 재밌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도원에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희한하게 그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창문 너머로 이렇게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간절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막 얼굴이 시뻘개져 갖고 오만상을 찡그리면서 막 기도하는 그 모습에 마음이 쿵 내려앉더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들어가면 꼭 눈물이 날 것 같아. 이 남자의 자존심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형은 막 뒤에서 눈치 주고 막. 어쩔 수 없이 들어갔는데 앉자마자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대굴대굴 굴르면서 그게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1시간이 지났는지 2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고.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개의 영이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방언을 받아야 성령 충만하다, 성령 받았다 이렇게 인정할 때가 있었어요. 한월산 기도는 이천성 목사님이 그 방언 기도를 많이 주로 이렇게 강조하는 목사님이셨는데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나는 힘껏 한다고 했는데도 안 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냥 내려왔네. 한 일주일 있다.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내려왔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 받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 받지? 고민하다가 보름이 지났어요. 이제 그때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님 시절이었어요. 전도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같이 기도원에 올라가자는 거예요. 올라가기 전에 들릴 때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 어디냐 했더니 서울대 병원인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후두암에 걸리셨어요. 그 전주에도 신방 갈 때 쫓아가는데 제 고등학교 때 얘기입니다. 이게 뭐 이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얘기예요. 쫓아갔는데 그때도 기도를 했어요. 이제 2번째 서울대 병원 간 거예요. 갔는데 기도를 했는데 예전에는
그 소아병동이 따로 없었습니다. 어린애랑 나이 든 사람이랑 암 환자가 같이 그 암 환자 암병동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하나 있는데 전도사님인데 꼭 하는 거는 행세는 목사님이거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틀림없이 기도해 주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목사인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 아이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기도를 받았어요. 물론 이 집사님도 후두암 걸리신 집사님도 기도를 받으셨죠. 그 다음 주에 갔는데 그 뭡니까? 아이의 엄마가 막 그 전도사님 손을 붙들고 우리 아이가 나았다고, 우리 아이가 나았다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눈물 흘려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처럼 뭐 핸드폰 있으면 바로 그때 핸드폰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그리고 이제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이 크잖아요. 옛날에 그 한월산 기도는요, 이 끝에서 저 끝이 진짜 사람이 요만하게 보일 정도로 커요. 그러니까 왜 제 마음에는 이제 거기서는 야, 이제 너는 따로 기도해, 나는 저쪽 가서 기도할게, 이제 전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저는 왜 내 마음이 강대상 바로 밑으로 가고 싶죠? 그냥 저벅저벅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꽉 들어찼는데 저벅저벅 가는 거예요. 맨 앞으로 간 거예요. 맨 앞으로 갔는데 꼭 자리가 꼭 내가 앉으면 딱 될 것 같아. 느낌이. 그 자리에 딱 가는데 옆에서 어떤 아줌마가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좁은 데 옆에 왔다 그러면서 얼굴이 딱 마주치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약사였는데, 그러니까 뭐 가라는 소리도 못하고 또 이렇게 비비적 해가 거기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제 목표는 뭘까요? 성령 충만함 받는 게 성령 충만함. 성령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주여 주여도 해보고 막 발광도 해보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못 받았어요. 오기가 생기고 막 부하가 막 올라오고. 여러분 군대 가면은 행군이라는 걸 하잖아요. 저는 행군을 2번 정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훈련병 때 1번 하고, 그리고 뭡니까? 이제 기간병 때 1번 했어요. 그냥 처음부터 행군을 하는 게 아니라 유격 훈련을 일주일 동안 받아요. 처음에는 버스를 태워갖고 유격장에 보냅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게 유격 훈련을 하고, 이제 팔다리에 알이 다 배기고 지치고 힘든 그 시점에서 행군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 다 보이는 대낮에 하는 게 아니라 저녁 6시에 시작해서 새벽 6시에 도착하는 그 일정이 12시간의 일정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대로로 가는 게 아니라 무슨 논두렁으로 갔다가 산길로 갔다가 뭐 이렇게 갑니다. 물론 간식도 줍니다. 간식 컵라면을 하나 주는데 우리 요새 컵라면이랑 그때 컵라면이랑 좀 다릅니다. 그거 하나 줘요. 그런데 이제 부대까지 한 8km가 남았는데 어느 정도의 체력이 소진이 되냐면 발 한 걸음도 뛰기가 힘들어요. 그때는 60km, 70km 이렇게 한 번 행군에 그렇게 가는데요. 발바닥이 다 진물이 생겨갖고 걷는 것조차가 고통이에요. 그리고 걷지도 못하고. 이제 주저앉.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어. 이제는 끝났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성령 받기가 그 정도더라고요. 기도를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주여 이제 끝났어. 이제 도저히 나는 내 힘으로 내가 다 했어. 이렇게 할 때에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갈 때에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결정적으로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죄는 어떤 죄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불순종, 죄, 또 무관심의 죄. 무관심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무관심이 죄입니다. 오늘 불순종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거든요. 먼저 그 완악해진 마음을 깨트려야 죄에 대한 애통이 오면서 회개가 되어지면서 주님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교만한 마음이에요. 너무 완악해진 거예요. 그리고 반응이 없어. 성령이 오는데도 찬양을 하는데도 예배를 드는데도 그냥 밋밋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밋밋한 거야. 이게 완악하고 무관심한 죄거든요. 주님 앞에 죄의 고백이 없으니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님께서 나의 죄를 일일이 다 지적하시냐면 아주 어렸을 때 내가 생각이 있었을 때의 죄부터 하나씩 빠지지 않고 마치 스크린이 지나가듯이 그 죄들을 지적하면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하고 연약, 나는 이제껏 의롭게 산 자인 줄 알았더니 나의 죄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구나. 주님 앞에 진정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피로 씻혀져야만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의 무관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최대의 관심인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나는 남처럼 그냥 등한시했던 그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정욕의 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만 관심을 가졌던 나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예배에 꾸준히 참여하지 않고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회개와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의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라고요? 여성분들은 좀 짐작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산에 수고하는 정도? 정말 목숨이 끊어질 정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소리를 내서 성령님, 이제 성령께서 저의 온 몸을 주님께 드리오니, 온전히 드리오니 성령께서 저를 점령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성령을 받지 못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 이제 성령께 저의 몸을 온전히 드리오니 성령께서 저를 점령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해주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저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되지 않아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마침 희한하게 우리 교회 선배, 그 대학생 선배가 자기네 기독교 동아리 학생들을 데리고 하늘산에 올라왔어요. 그것도 신년도 아니에요. 신년이 한참 지난인데 기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제가 성령을 받지 못하고 방언받지 못한다니까 저를 가운데 앉혀놓고 삥 둘러서 저한테 저의 몸에 손을 다 얹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혀가 풀리더니 막 성령의 강하게 역사하심 속에 성령 충만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성령님, 성령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산 기도에 잣나무들이 쫙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제가 비로소 주님의 귀한
사역을 순종하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신학교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몸에 진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뜨거운 불이 임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크게 또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아도 은은히 담비와 같이 그에게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점점 강해지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방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방언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히 부어지기 시작한다면 그때 이미 내 방언이 나올 때 이미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한편 중생은 한 번 체험하지만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았다고 그것이 계속 성령 충만함으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매일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과 같습니다. 드디어 앙 하고 울음소리가 터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신약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신약교회의 탄생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교회의 출생지가 예루살렘이 요란해졌다고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세계가 요란하게 될 것입니다. 해산할 준비를 하고 있던 신약교회, 드디어 성령이 임하시는 날 출생의 울음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왕 하고 엄밀히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애찬을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얘기를 들려주던, 그렇게 주고받던 그런 성도들, 또 마가의 다락방, 요한의 다락방에서 모여있던 120명의 그 문도의 성도들이 최초 신학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아직 베일이 가려진 상태였단 말씀입니다. 드러내지 않았어요. 숨어 있어요. 그냥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가 아니에요. 마치 만삭이 된 엄마 뱃속의 아이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드디어 세상 앞에 온전히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의 피조물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 그리고 교회의 생명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태동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잉태와 공생애의 출발점에 함께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그 출발은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된 것에 대해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물론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더욱더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찌 보면 성령이 사람이 되었고 동시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접붙임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일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의 성도는 성령 임재를 맛보고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밖에 있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성령 충만함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예배 시간, 한 시간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언젠가 우리 각자에 있는 우리 영혼의 병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모인 제자들은 호련히 예기치 못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에 주님의 손에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 예비되어진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주일이 되어서 무심코 교회에 온 것 같지만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 각자마다 정말로 때를 따라서 주님 허락하신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총이 어느 때나 강하게 임할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아직도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는 그러한 찬송과 말씀에 대한 갈급함, 또 하나님의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는 것, 또 사랑으로 즐거이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열정, 이런 것들이 우리를 충만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을 직접 체험하여서 신앙생활에 권능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정말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기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성령 충만함이 너무 어색하고 때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오니 우리 안에 임하시어서 우리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확실하고 확고한 우리의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